네, 기브온 사기극에 감춰진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호수아서 9장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기는요, 나쁜 꾀로 사람을 속여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게 사기입니다. 불법이죠. 그러나 상술은 장사를 잘하는 그런 재주와 꾀를 가리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상술과 사기, 영어로 하자면 gimmick과 fraud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세일한다고 50% 세일한다고 가서 보면 미리 50%를 올려놓고 50%를 다시 깎아줘서 원래 정가에 파는, 이게 상술인지 사기인지 알 수 없는, 혹은 아주 싸게 판다, 정가에 싸게 판다, 이 디스카운트 조건으로 휴대폰을 계약을 하게 해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36개월 원가뿐만 아니라 36개월 할부 이자까지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시쳇말로 호갱이라는 말이 있죠. 호구 고객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성경에도 이게 상술인지 사기인지, 이게 믿음의 행위인지 아니면 사기극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야기가 몇 개 나옵니다. 그렇죠? 분명히 거짓말이고 사기극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거기에 어떤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나중에 역사에 보면 구원의 역사 속에 포함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몇 개만 예를 들어보면 야곱이 에서를 속인 사건이라든지, 다말이 유다를 속인 사건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여호수아에서 2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라합이 자기 동족인 여리고성의 그 사람들을, 왕을 속였단 말이죠. 우리의 기준을 보면 분명히 도덕적으로 옳지 않고 잘못됐는데 성경은 거기에 이게 잘못됐다, 벌어줘야 된다, 이렇게 도덕적인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구원의 그림에 합류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애매한 거예요. 이게 사기극은 사기극인데 이스라엘에 멸망당해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에 포함이 돼서 성전을 섬기는 자들까지 됐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읽으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사기당한 사람이다. 다르게 보면 라합처럼 어떻게든지 속여서라도 이스라엘의 구원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해석자들이나 설교가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본문은 가나안 같은 세상에서 이스라엘 같은 교회가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속이는지를 이걸 보면서 조심해야 된다. 세상이 여기 기브온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말씀을 이용하고 친근한 척하고 와서 자기들의 것들을 보여서 결국 속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성경 지식이나 신앙 고백이나 삶의 고백 이런 것도 있다 해도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말씀의 지식이 있고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고 뭐 이런 어떤 증거들이 있어도 결국 가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설교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유익한 어떤 신앙의 적용들을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해석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여기서 이 여호수아를 기록한 이 저자가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 사기극을 정말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느냐, 여기는 제가 좀 약간 좀 의심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부정적인 사기극일까요? 우리의 도덕적인 잣대를 미리 들이대면 속인 기브온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이 서가 넘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혹은 억울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수아서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사기극을 펼쳤는지 디테일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 속에서 핵심 메시지는 속인 사람, 속은 사람이 잘못됐다, 억울하다, 이렇게 도덕적 판단을 내리라는 그런 반응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도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봐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앞뒤로 쭉 펼쳐서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 어디에도 기브온이나 기브온 사람들이 여기서 이 속인 것 때문에 진짜로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 대가를 치렀다. 혹은 이스라엘이 여기 속아 넘어간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다음 장인 10장, 여호수아 10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남방 가나안 연합군이 기브온을 배신했다고 쳐들어온단 말이죠.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왜? 조약을 맺었으니까. 방위 협정, 우리 그렇잖아요. 미국과 우리나라가 동맹 협약을 맺은 것처럼 그 동맹 협약을 맺으니까 당연히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죠. 실제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전무후무한 기브온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에서 해와 달을 멈추는 그 기적과 함께 전쟁의 승리를 기록합니다. 이 뒤로 가보면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사울 왕이 여호와에 대한 잘못된 열심으로 기브온 족속들을 싹 쓸어버리려고 압제를 합니다. 근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3년이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서 기근이 있게 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여쭤보죠. 무슨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기브온 족속을 압제해서 그렇다. 언약을 맺은 것을 자기 스스로 깨뜨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복수를 하도록 다윗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맺은 이 화친 조약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존중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여기서 유효했을 뿐만 아니라 수백 년이 지난 이스라엘 역사의 가운데서 유효했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돌아온 느헤미야서를 보면 거기 성을 건축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할 때 기브온 사람들을 족보에 새겨진 그림들을 이스라엘로 받아주고 이 기브온 사람의 이름으로 성을 건축하는 그런 일까지 묘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큰 그림을 정확히 보면 이 본문의 의도는요. 기브온 사람들의 이 행위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하나님의 임무를 방해하는 그런 기만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멸망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핵심을 자기도 모르게 붙들어버린 그런 이야기라는 그러니까 이방 족속이 믿음의 몸부림을 쳐서 이스라엘에 어떻게 연합이 되는 사기극 같지만 그 안에 구원의 은혜, 긍휼이 녹아든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야기를 읽을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기록한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 기브온 사람들은 멸망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연합되게 됐어요.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의 사기극을 영웅적으로 꾸밀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완전히 부정적으로 묘사할 수도 없고 애매하게 지금 그려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기브온 사람들이 행한 것이 정말 사기냐 아니야 이런 도덕적인 판단보다는 몇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 생명을 위해서 자기들이 몸부림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위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2장에서 라합이 정탐꾼한테 자기의 고백을 하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 거짓말은 사실은 이스라엘에 연합되는 구원의 행위로 정당화된 거란 말이죠. 생명이 위해서 살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가 거짓말의 문제보다 더 뛰어넘는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여기 이 이야기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윤리적인 잣대를 먼저 들이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동영상 하나가 세간에 화제가 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동영상이 있죠. 어떤 미국의 폐암 말기 환자가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 이거를 복용했더니 말기암이 깨끗하게 낫다. 이게 그냥 막 한국에 확산이 돼가지고 한국이 워낙 빠릅니까? 인터넷이.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펜벤다졸 그 강아지 구충제를 구하기 위해서 아주 동이 나버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니까 식약청하고 의사협회에서 절대 먹지 말라고 부작용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니 말기암 환자가 죽음을 앞두고 부작용이 뭐가 있냐 죽음밖에. 그래서 이 강아지 구충제를 먹는 것이 뭐가 두렵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잘 싸워보라고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뀐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강아지 9층 먹는 게 뭐가 잘못되느냐 이렇게 되는 이게 이 구원의 문제, 이 생명의 문제가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도덕적인 문제보다는. 두 번째는 여기서 맺은 이 사기극의 핵심은 조약에 있습니다. 그 화친 조약을 맺는 이 조약을 맺다라는 말이 여호수아서에 처음 나와요. 조약을 맺는 중근동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화친 조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기 이런 게 아니라 상술에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당시에 조약을 맺을 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꾀를 잘 부려서 누가 이익을 더 많이 가져오느냐, 여기에 사람들이 그것을 사기라고 인정하지 않고 꾀라고 인정해서 칭찬해줬다라는 겁니다. 누가 더 유리한 계약을 하느냐, 그렇죠. 그게 바로 조약의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중근동 조약. 가장 비근한 어떤 그런 예는 여러분 그 FTA 있죠. 그 통상 조약에서 한국 협상당과 미국 협상당이 모여가지고 계약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뭘 주고 뭘 받을 거냐? 누가 더 이익을, 자기 나라의 이익을 더 확보할 거냐? 이 머리싸움을 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당시에 이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본 사람들은 정말 약삭빠르게 영리하게 행동한 겁니다. 여러분 약삭빠르다와 영리하다라는 말 아세요? 둘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영리하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고 뉘앙스고, 약삭빠르다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잖아요. 근데 똑같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꾀를 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 사람들이 약삭빠른 건지 영리한 건지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결과를 놓고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은혜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기본의 이야기는요,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히 이스라엘을 속아서 잘못해서 넘어가서 조약을 맺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 기본의 기만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잘 속였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을 이스라엘에게 연합시키셨는지 그 긍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쓰여진 이 배경, 그 대상, 누가 이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까? 그걸 생각해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시아 시대 포로로 잡혀가기 그 전,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기 그 전, 혹은 포로 이후에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다시 재편집하면서 구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로 시대나 포로 직전이나 포로 이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어떠한 반응을, 어떠한 감동을 느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원 이야기가 그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보여줬을까요? 요구했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멸망당할 기브온 사람들이 속여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안에 성소를 섬기는,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사람으로 이렇게 연합되게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들, 지금 포로로 잡혀있고 바벨론에서 성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만큼 더 위대하게 구원해 주시겠느냐. 이들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면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줄 그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 사기꾼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원래 구원에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하시겠느냐.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라. 그런 격려의 메시지,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사실은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1절부터 15절까지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기막히게 잘 속였는가. 그래서 그 잘 속인 그 속임수에서 구원의 은혜,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요. 두 번째는 16절부터 27절까지 여호수아가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속아 넘어간 다음에 실수했단 말이죠. 그 반응을 할 때 이들에게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노예 같은 사람들이 됐는데, 그 저주가 그 안에 축복이 담겨있단 말이죠. 그것을 보자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기인데 구원의 은혜가 있고,
겉으로 볼 때는 저주의 말인데 그 안에 실제 내용을 보면 축복의 내용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끄집어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자 말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잘 속였는가. 사기극 속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좀 봅시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이 배경이 나옵니다. 2일이라는 것은 아이성 전투를 승리하고 이제 세겜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을 이제 진짜로 정복하기 시작했다라는 출정식, 기념식을 행한 다음이죠. 8장. 그 다음에 이게 소문이 났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 서쪽에 거기에 있는 6족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멸망당해야 되는 모든 족속이 나온 거죠.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 왕들이 모여서 2절에 일심으로,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동의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다가올 멸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죠? 싸우겠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이 아이성을 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이 그런 운명에 처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긍한 게 아니라 그것을 되받아치면서 어떻게 해서든 현실을 부정하고자 싸워보려고 일심으로 연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1절에 나오는 그 히위 사람들, 히위 족속 중에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 멸망당할 사람들이 모여서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싸우려고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항복하려고 반응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가나안 족속과 연합해서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멸망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한 부류는 그것을 거부를 하고 한 부류는 그것을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멸망당할 것이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시면서 무슨 비유를 드시냐면 그 두 왕이 있는데 전투를 하기 전에 미리 계산해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확실히 이길 가망이 없다면 빨리 화친해서 항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해야 되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 멸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했기 때문에 싸우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이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미리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내 인생이 실패다, 죽음 같다, 끝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죠? 아주 열심히 믿었던 종교적인 바리새인 사람들이 아니고 훗날 공동체, SNS 사람들처럼 자기들만이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다, 남은 자다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예요? 세리, 청년, 죄인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혹은 자기 스스로 보기에 자타가 공인하는 인생 실패자들이란 말이죠. 나는 끝났다, 소망이 없다. 그것을 인정했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세대를 통해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멸망시킬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 멸망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고 그 운명을 스스로 거스르려고 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다른 족속들이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다월 멸망에 대한 반응, 이것을 기브온 사람들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처럼 자기 인생을 자기가 헤쳐나가려고 하면 예수를 믿어도 사실은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헤쳐나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예수 믿는다. 먹고 살려고 예수 믿는다. 혹은 먹고 살만할 때 예수를 믿겠다. 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말이. 그런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실패구나. 지금 내 인생은 소망이 없구나.
이대로 가면 끝장난 게 확실하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확실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 심판, 그 영원한 심판, 지금 육체적인 심판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확실하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게 온전히 깨달아져야 예수님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 자, 그러면 기본 사람들이 도대체 자포자기해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3절 한번 보십시오.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본 주민들은 지금 여리고와 아이 성에서 멸절당한 그 이야기를,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얘기를 쏙 빼놓고 얘기 안 하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꾀를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꾀는 오르마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 뉘앙스가 좀 애매합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애매해요. 이 오르마라는 이 히브리어는 창세기 3장에 보면 거기 보면 뱀이 간교하다라는 그런 뜻에서 쓰인 똑같은 말이에요. 오르마. 그럴 때는 부정적인 의미를 쓰고, 잠언 1장에 보면 이 지혜의 말씀은 슬기로운 자에게 지혜롭게 하고, 이 슬기롭다, 이게 오르마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쓸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리할 수도 있고 약삭빠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기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약삭빠르게 처신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 자세히 우리가 좀 읽어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사기극입니다. 여러분 사기 당연히 보셨습니까? 예,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기를 안 당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그 설득을 하는 거예요. 독자들한테. 여러분 사기 당해 보셨잖아요. 예, 나중에 당해놓고 보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이런 사기를 당할 수가 있을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아주 이 율법을 철저하게 잘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친근하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이름도 얘기하고, 예? 그 다음에 뭔가 지금 빨리 해야 되는, 우리와 빨리 조약을 맺읍시다, 뭔가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을 정도로 급하게 뭔가를 처리해서 홀라당 넘어간 거죠. 예, 전형적인 사기극입니다. 그런데 이 사기극을 이 여호수아의 기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 가운데 이러한 약삭 발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런, 멸망을 당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살기 위해서 의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 이 말이죠. 근데 이 사기극 속에 구원의 하나님이 도대체,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이것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읽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사기극을 펼치는데 마치 사기꾼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법관, 검사, 변호사 뿐만 아니라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들이 법을 잘 알아야 법의 느슨한 구멍이 어딘지를 알고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꾼들이야말로 법을 잘 알아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꾀를 내서 어떻게 했냐면 4절에 보니까 사신의 모양을 꾸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은 율법을 지금 잘 공부한 거예요. 잘 이용해서 구멍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짓말의 이 핵심을 사신의 모양으로 꾸민 겁니다. 왜 사신의 모양으로 꾸몄을까? 여기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앞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멸망당해야 되는 족속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반드시 멸망시킬 거다. 다른 것은 없다. 그리고 멸망당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와 화친하지 않을 것을 아는 거죠. 그럼 방법은 뭐냐? 성경을 잘 연구해 보니까 구멍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7장에 이 가나안의 7족속, 여기 나와 있는 6족속과 7족속은 반드시 멸망시키고 절대로 화친하지 말라 명령이 나옵니다. 신명기 20장에도 명령이 나와요. 절대로 화친하지 말고 다 진멸시켜야 되고 싹 쓸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0장에 보면 싹 쓸어버리는데 그 맥락 속에서 그 다음에 먼 나라와 화친을 할 때, 조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먼 나라로 가서 점령을 할 때는
먼저 화친을 선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들을 노예 삼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점령해서 전리품을 취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기에 착안한 거야. 아 그렇구나. 먼 나라는 예외구나. 가나안 족속은 싹 쓸어버리지만 먼 나라는 화친에서 노예로 삼을 수가 있구나. 목숨은 살릴 수 있구나. 여러분 이 지점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노린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먼 나라에서 온 사신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마른 떡, 곰팡이 난 떡, 낡은 옷, 해진 신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을까요? 생각해보시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그리고 다녔단 말이죠. 근데 완전히 호름한 완전히 달아빠진 그리고 음식도 보니까 다 말라 비틀어진 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서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이 상했어요. 혹하고 넘어간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가능성을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기꾼들이 친숙한 언어와 배경을 들먹이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기 안 당해보셨구나. 사기 저는 몇 번 당해봤는데 꼭 이 지연, 이거 학연, 무슨 그런 맥락들 있잖아요. 뭐 어느 고향이 어디든지, 뭐 어느 학교를 나왔다든지, 이걸로 해갖고 친근감 있게 만들어서 나중에 살펴보면 내 돈이 없어져 있어. 내 지갑에 돈이 그 사람한테 넘어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친근한 언어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뭐냐? 8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사람들이 좀 의심을 했어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같은데? 그랬더니 이제 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먼저 주군으로 인정하고 자기들은 종으로 섬기겠다고 하면서 지켜 세우는데 그렇잖아요. 이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기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 마디 더 섞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들에게 당신들의 종이다 하면서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냐? 라고 신문을 합니다.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었는데 9절에 거기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여기 누구의 이름을 의지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왔다 이 말이죠.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는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승리하고 세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백성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신에게 주신 땅이라고 기념식을 막 마친 상태에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그 명성 때문에 자기 발로 찾아와서 자기가 신화 국가가 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솔깃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잘 믿는지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혁혁한 공인 요단 동쪽 전투 시몬과 옥을 죽인 사건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서 무찌른 그런 것은 일부러 쏙 빼놓고 여러분 그 디테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먼 나라에서 왔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들었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소식을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결론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을 잘 속였는가. 근데 그 속였다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거기에 먼 나라에서 왔다라는 것을 위장한 거란 말이죠. 그 신화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예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거기에 그 확실한 증거까지 보여줍니다. 이 정도 되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거기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실수인 거죠. 많은 주석가, 설교자들이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올매에 걸려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무조건 하나님께 묻고 뭔가를 시작해야 된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의 포인트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기를 했는지, 이스라엘이 이 중요한 국가 간의 조약을 하는데도 하나님께도 묻지 아니하고, 처음 있는 화친 조약이잖아요. 이웃 나라하고 이 조약인데, 화친 조약인데 얼마나 확 넘어갔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중요한 일도 하지 아니하고 급하게 행했더라. 여러분,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만만해서라기보다는 기본 사람들의 술책이 너무 완벽해서 그 중요한 조약을 하는데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조약을 할 정도로 속아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 정도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그것이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실은 구원의 은혜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아니, 멸망을 당할 사람들이 이 정도로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거를 지금 이 사기에서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저지른 실수에 대한 반응을 했는데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사흘 뒤에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변에 사는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랬더니 16절 보니까, 17절 보니까 행군하여서 깨달았더라. 18절 보니까 회중 족장들이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함으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 여기 보면 원망했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왜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서 완전히 멸절시켜야 되는데 멸절시키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높이 본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아이성에서 이 사람들이 맛을 봤거든요. 무슨 맛? 전리품을 취했잖아요. 싸워서 죽여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전리품, 뭔가 좀 이렇게 이득이 있었거든. 근데 이걸 다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든단 말이죠.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니까 이게 억울한 거죠. 그래서 원망을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족장들은 혹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이 조약은 어쨌든 조약이다, 맹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을 듣고 도장을 찍으면 이게 사기죄로 성립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배상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긴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조약 시계는 국가 민족 혹은 군신과 어떤 그 신하와 주군, 도시 간에 맺어지는 조약은요, 생명을 거는 조약이었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뿌려가면서 맹약한다고 얘기하죠. 맹세한다. 신에게 맹세하는. 그렇기 때문에 서원과는 다른, 그냥 일반 계약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조약이 여전히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도 인정해 준. 그래, 기브온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사기극이라도 벌여서 살려고 왔고, 조약을 맺어줬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맺은 조약이니까 그것을 번복하지 아니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줬다는 겁니다. 장로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노예로, 기브온 사람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는 이거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저주의 말을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21절을 보니까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 이게 노예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삼았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22절에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 심히 먼 날에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2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대를 이어 종이 되고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우물 깃는 자가 되리라. 27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앞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여호수아가 막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억울한 거죠. 지금 초가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만 섬기도록 노예를 삼으면 언제 죽일지 모른다는 거죠. 주도세도 모르게. 마치 미국의 노예제가 폐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남부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노예를 계속 노예제를 유지하면서 사적으로 KK 같이 막 복수하는 흑인들을 막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개인적으로 복수할까봐 이제는 여호수아가 아예 이 사람들을 더 보호해주는 거예요. 근데 말은 뭐예요? 저주예요.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는데 어디다가 붙여줬어요?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거기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라. 아니 말은 저주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언약궤 성막에 있단 말이에요. 성막을 섬기는 자는 아무나 섬기지 않거든요. 근데 레위인이나 대제사장들을 돕는 노예지만 그런 사람들로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회중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건져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그림 아닙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본 사람들이에요. 멸절당하기로 작정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고 진노의 대상이고 헤렘, 진멸의 대상. 이스라엘의 진 바깥에서 돌무더기 속에 묻혀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인 성막을 섬기는 나무 패면서 물 기르면서 성막을 섬기는 가장 가까운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것은 저주인가 축복인가? 여러분 이게 저주일까요? 축복인가요? 말은 저주인데 은혜로 이스라엘에 녹아들었다라는 거죠.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근데 여기 문지기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원래는 부정사예요. 그 문지방에 뒹굴고 있는 사람, 문지방에 누워있는 모습을 나타내주는 히브리어 구약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문지기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요즘 학자들은요 이 문지기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특권과 지위,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그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성전 문지방에 누워서 구걸하는 거지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받은 말은 저주의 말인데 실제로 보면 성막에 누워서 구걸하고 있는 그 거린이 다윗이 보는 그 축복된 상태다라고 보는 것처럼 성막을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다. 그럼 실제로 이 기브온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제사의 중심이 됩니다. 레위 성을 이 기브온에다가 두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나중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어디서 드려요? 기브온의 산당에서 드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이 기브온에 이 제사 터였단 말이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잘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후에 구약에서 어디에도 기본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밖으로 빼지 아니하고 나중에 느헤미야서처럼 예루살렘을 같이 건축하는 당당한 이스라엘의 한 사람들로 족속으로 여겨주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구원의 은혜가 뭡니까? 가나안 정복 때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기본 사람들이 비록 속임수를 썼지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로 속여서 조약을 맺었을 때 그들을 받아주었다면 하물며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아무런 자격이 없어 보이는 우리 같은 사람이라도 구원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구원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기브온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이 구원, 기브온 사람들이 받은 그 구원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이 기브온의 이 사기극 속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도 죽어 마땅하고 멸망마다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건져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삼으셨구나.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졌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